예, 오늘도 이 금강경 오가예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금강경 오가예. 금강경 오가예가 뭐냐 하면 오가, 가짜, 집 가짜 쓴다 아닙니까? 5명의 대가 할 때. 이 금강경에 5명의 대가들이 주석을 붙여놓다. 이래서 금강경 오가예를 합니다. 근데 이 주석이 이 금강경을 이해하는 것보다가 10배나 더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오가들이 자신의 살림살이를 금강경에 다 실어놨기 때문에 금강경 오가예를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금강경 오가예를 이해하려면은 공자, 맹자, 순자, 노자, 그러고 두보, 이태백이 또 선시인들의 시를 깨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대학 이 금강경을 뿐만 아니라 능엄경, 법화경, 하엄경, 또 뭡니까 유마경, 유마경이라든가 이런저런 경전을 우리나라에 그 번역되어 있는 경전을 살펴보면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오히려 저 위에 부처님 말씀을 바로 듣는 게 가장 쉬워요. 이 경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의 그 유교나 도교 사상이 이 경전에 섞이 들어옴으로써 경전이 훨씬 어렵게 되었어요. 우리 금강경도 마찬가지로 요 금강경, 요건 한국불교대학교에서 나온 건데 무일 우학스님이 편찬한 것이고, 그리고 한국불교대학교에서 제가 그 237기로 그 공부할 때 교재로 사용한 책인데 아주 쉽게 일반 신도라면은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그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유교나 불교나 이런 것을 배제시키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만 오로지 실어 놓으니까 오히려 더 쉽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암경이나 그 방등경을 한 20년 설하시고, 그 후에 그 반야경을 한 20년 설하시고, 마지막에 8년간을 그 법화경을 설하시다 가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거나 니까야라든가 반등경, 아함경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순수한 부처님의 말씀만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다. 법구경 같은 경우도 읽어보면 굳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한 구절을 갖고 깊게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배운다. 물론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을 배우는 것도 정말 좋죠. 마음을 내되 머문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웅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내지 않고 이렇게 어디야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어디에 맺히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나 부처님의 가르침 너머에 뭐가 있느냐? 지식만으로는 어렵다. 그럼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항상 부처님은 방해를 하지 말고 정진하라. 정진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끈트미가 깨달음 아니겠어요?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깨달을 때만이 부처님의 마음이 서로 통할. 우리가 그 전법계, 법을 전해줬다 해서 내가 깨친지 안 깨치는지 성철 스님이라든가 유명한 스님 찾아가서 전법계를 받았다. 내가 성철 스님으로부터 법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철 스님의 법을 내가 이어받았다. 또
또 누굽니까? 어느 큰 스님의 법을 이어받았다. 법을 어떻게 이어받나? 이 촛불이 켜져 있는데 초를 하나 들고 가서 그 촛불에 불을 붙였다니까. 그러면 원 촛불도 그냥 있고 내도 촛불 하나 있어요. 똑같은 불이라. 전법계를 받았다는 것은 전법계를 받아온 사람의 이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태도를 볼 때 이 사람이 깨친 거 맞네라고 스스로 인정이 되면은 깨닫는 거 맞다고 적어주는, 인정하는 거지. 법을 전해준다. 법을 전해주지는 못하죠. 금강경에도 그 수부리한테 묻습니다. 내가 그 염등 부처님한테 깨달음을 얻었느냐 하니까 수부리가 얻지 않았습니다. 이 얻는다는 것은 정말 깨치고 나마 너무 부질없는 일이라. 왜? 우리는 이미 다 구족되어 있다. 부처님이 또 깨치고 보니까 자기는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깨치고 보니까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을 갖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처님은 자기가 불성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써갖고 불성을 깨쳤는데 깨치고 보이기는 중생 모두가 다 불성을 이미 갖고 있더라. 희한하다, 희한하다. 부처님은 자기가 깨치고 중생들을 바라보고 다 중생들이 불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희한하다, 희한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만 부처님이 한 50년간을 길에서 설법을 한 목적은 뭐냐? 깨쳐있는 그대가 깨쳤음을 아는 것. 만약에 우리가 불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부처되기는 어려워요. 마조의 스님, 남학회양, 마조가 턱 앉아 참선을 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기와장을 갖고 와서 푹푹 갈고 소리 내고 있었어. 그러면 마조가, 아니 스승님 지금 뭐 하십니까? 왜 나무 참선 수행하는데 방해를 주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 나는 이 기와장 갈아갖고 지금 거울 만들려고 한다. 아니 기와장이 어떻게 거울이 될 수 있습니까? 기와장이 어떻게 거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거울은 동으로 만들죠. 동을 매끈매끈하게 닦으면 하나의 거울이 되는데 그는 거울이 될 수 있는 재질이 있다. 근데 기와장을 아무리 다 갈았다 해도 기와장이 거울이 될 수는 없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불성이 없다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조주선사가 무했다니. 무했어. 무. 없다가 아니에요. 무자는 정말로 이 무자는 없다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합니까? 유의 반대가 아니. 무는 유의 반대가 아닙니다. 무했을 때 그 유를 넘어선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을 때 하고 깨달음을 탁 얻는 거죠. 그래서 무자 하다를 둔대요. 무자를 넘어섰을 때 네가 말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무를 넘어설 때 깨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혹하면은 왜 없다 있다를 문제 삼았을까? 거기에 매달린다면은 깨닫기가 어려워요. 무. 내가 알고 있는 이 고정관념 속의 무를 깼을 때, 우리가 깬다 그러잖아. 깨부수는다. 뭘 깨부수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부수는다. 어쨌든 제가 이 금강경을 강의하면서 벌써 한 달도 넘어서 2달쯤 가까이 되나? 이 금강경에 푹 젖어라. 다른 경전도 마찬가지만 읽고 지나가는, 예를 들어 갖고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마을을 이렇게 보면서 휙 지나가는, 그래 갖고는 이 금강경을 보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기차에서 내려갖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밥도 한 그릇 얻어 먹고 그 마을에 얼마간 살아야 돼. 봄비가 오늘 오는데 봄비에 슬쩍 옷을 젖는 정도가 아니고 그 봄비를 맞으면서 1시간 넘게 걸어 다니다 보면은 봄비에 옷이 흠뻑 젖죠. 그렇게 이 금강경에 흠뻑 젖어라. 흠뻑 젖어야만이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도 알 수 있다. 저는 이 금강경이 소위경전이라 그러는데 왜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했을까? 또 어떤 스님들은 법화경이나 화엄경을 소위경전으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보면 금강경 깊이가 좀 엷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금강경 속에 쑥 들어갔고 지금 저도 이 금강경 오가예를 설명하는 그 덕분에 이 금강경을 다시 보게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강경을 이거 그냥 능엄경이나 뭐 이런 경전을 읽듯이 훅 지나가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조사들이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단지 내가 그만한 이유를 모르고 있을 뿐이지 왜 이 소위 경전으로 삼았을까. 뭐 법화경이나 화엄경보다도 못한데 그런 것들을 소위 경전으로 안 삼고 왜 금강경을 삼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금강경 속에 쑥 빠져들어감으로써 금강경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금강경은 부처님의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을 넘어서면은 부처님의 마음이 보인다.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을 보인다는 게 뭡니까? 이게 깨친 거예요. 부처님이 자기들 제자를 들고 탁발을 갔다 와서 공양을 하고 의복을 제대로 갖다 놓고 발을 씻고 편안한 자세로 산매에 탁 앉아 있었다. 그 텅 빈 그 이상 부처님의 모습에서 부처님이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텅 빈 그야말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는 일체인데 되어 있는 그 모습을 탁 보는 그 순간에 수보리가 왜 합니까? 이거네. 이거요. 이해 안 됩니까? 부처님의 그 모습에서 이거네. 딱 뭔가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그 깨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일어나라 해서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전부 다 자기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다 일어났다. 나는 이제 다 일어났다. 다 일어났다. 그 다 일어났다는 그 한 생각을 붙들고 있다 아닙니까? 불씨가 완전히 안 꺼졌죠. 하룻불 속에 여기 불씨 있나 찾아보라 했는데 대충 찾아보야 이제 불씨는 없습니다 했는데 그 스승이 쫙 찾아보면 여기 있네. 그 하나의 불씨만 있어도 번뇌망상은 한 방이 되어버린다. 그 마지막 한 순간 다 일어났다는 그 한 생각마저 다 끊어질 때 우리는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그 부처님 수보리 같은 경우도 자기도 수양을 많이 해갖고 이제 일어났다 하는데도 일어났다는 그 한 생각을 붙들고 있었다. 그 한순간에 부처님의 그 편한 그 한 모습, 그 한 모습에 딱 보는 그게 딱 들어옴으로써 지가 들고 있던 그 한 생각이 뚝 끊어져 버려. 그래서 우리는 그 금강경 거기서 끝이 났다 하는 이런 표현을 잘 해요. 그러고 나서 수보리가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이제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한 부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시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는 마음을 어떻게 내어야 하고 마음을 어디에 머무르게 해야 되고 또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딱 합니다. 이게 금강경의 요지입니다. 여기 전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하는 것들이 쭉 이제 이어질 뿐이라. 금강경이 어렵니, 안 어렵니, 이런 거 할 것 없어요. 딱 질문 요 하나에 모든 금강경이 시작입니다.
옹달샘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가듯이 옹달샘의 뭐냐? 부처님이시요. 마음을 어떻게 내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달리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일상생활에 발심한 자, 우리가 발심한 자를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그러죠. 보살 가마 문수보살 무슨 뭐 보살 뭐 그랬었는데 그는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그 보살이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은 발심한 자, 깨닫고자 발심한 자를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대승경전입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질문하죠. 부처님이시여, 발심한 자, 즉 보살은 마음을 어떻게 내고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깨치려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전부라요. 여기에 답변하는 것이 금강경에 쭉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평상시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을 만들지 말고 상을 만든다는 거면 집착을 갖지 마라. 공무소주 이생기시 마음을 내대 머문 없이 마음을 머문다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아상이 뭐고 중생상이 뭐 수자상이 뭐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뭐냐 뭐 이거에 대해서 구분돼 갖고 아상은 뭐고 중생상은 뭐고 수자상은 뭐고 이런 건 나 알았다.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지식에 불과한 거야. 지식이라. 말난 김에 해볼까요? 아상. 내가 최고다는 나. 독특한 내가 있다는 거야. 인상은 뭡니까? 이 우주 만발통이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게 인상이야. 그럼 중생상은 좋은 거는 내가 하고 나쁜 것은 너가 해야 돼. 이게 중생상이야. 그럼 수자상은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야. 설사 내 몸뚱아리에 죽었다 해도 또 영원히 돼서 다음에 또 환생할 거야. 이게 수자상. 근데 이거 뭐 상이라는 것을 굳이 뭐 필요 없어. 그냥 상. 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현상과 실상. 현상은 뭡니까? 아니비설신의 육경과 색성량 미척법, 육진과 그 다음에 육생각 그리고 3, 6, 28여가 18체계야. 18체계가 자신의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게 뭐냐? 현상이야. 그래서 각자의 세계는 다르다. 우리는 같이 이렇게 살지만 부부나 아들이나 딸이나 뭐 할 것 없이 한 집에 같은 공간에서 살지만은 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 육식과 육경과 육진 이게 18체계잖아요. 18체계가 모여서 하나의 개인의 세계다. 18체계가 개인의 세계다. 부처님하고 목사님하고 길 걸어가는데 목사가 이 세계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세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처님 불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딱 지각하는 이 순간에 지구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각자의 세계에서 직각, 니각, 내각 똑같이 앞을 보지만은 다른 거 보고 있다니까. 같은 거 안 봐요. 같이 걸어가면서 앞에 정쟁들이 쫙 펼쳐져 있지만은 보는 것은 다 다르게 보고 있다. 거기에 대한 깊이가 다르죠. 그래갖고 여행을 끝나고 와서 뭘 보았습니까? 하고 종이에다 적어둘라 하면은 두 사람이 여행하고 와서 종이에 적는 거는 다 각자가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 깊이가 다르다. 그러니까 뭐냐? 각자의 세계를 갖고 있다. 18체계에 의해서 각자의 세계가 형성, 이거는 뭐냐? 현상이라. 그러나 절대적인 진여의 본자리, 참나의 자리에서 보면은 이게 실상이다.
그 현상을 실상으로 보는 것이 이 자체가 깨달음이다. 깨치고 나면은 실상으로, 현상이 실상으로 보인다. 어떻게 하면 현상이 실상으로 보입니까? 그대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라. 그 고정관념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고정관념만 깨면은 현상이 실상이 된다. 그래서 상을 만들지 마라 했을 때 상이 상인 줄 알면은 상이 상인 줄 알면은 또는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은 같은 이야기야. 상이 상인 줄 안다는 것은 뭐야? 이 상이 현상인 줄 알면은 그 다음 실상이 보여요. 상이 상인 줄 아닌 줄 알면은 이게 실상이 아닌 줄 알면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라. 뭐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이야기.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게 하고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쫙 질문이 쭉 나오는데 그 15장 금강경 15장에서 이 금강경 끝이 났습니다. 이게 상이고 그 다음에 하는 금강경 15분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언급해주는, 물론 그 각도가 다르고 또 깊이도 다르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언급해주는 걸 해서 32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15분까지가 금강경으로서는 끝이 났어요. 마지막 장에 그 수보리가 금강경 묻죠. 이 경을 제목으로 뭘 할까요? 하니까 부처님이 금강 반야 바라밀경으로 하라. 금강 반야 바라밀경으로 하라. 이렇게 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니까 수보리가 슬피 울었다. 수보리가 금강경을 또 부처님으로부터 듣고는 왜 슬피 울었을까? 기뻐 울었다 하면 말이 되는데 슬피 울었다. 그거는 뭐냐? 금강경 이전까지는 소성경전이었다. 소성은 뭡니까? 아라한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렇고 이 수보리도 아라한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다. 이 유마경에 보면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다 아라한의 경지에 가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수보리도 그때서야 깨우려 내가 수행한 것이 아라한에 불과했구나. 그래서 슬피 울었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의 진짜 말씀은 뭡니까? 법화경에서 진짜의 부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이제 아라한의 경지까지 왔으니까 이제 참 부처가 되는 방법을 공부해라. 이제 어느 정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한테 대학생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분적분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초등학생한테 미분적분을 못 가르쳐 잖아요. 중학생 안 된다. 고등학생 돼야 이제 기초가 어느 정도 잡혀가 있는 학생들한테 미분적분을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때 미분적분을 가르치니까 초, 중 수학을 공부하지 않는 학생한테 구구단도 못 해온 고등학생들한테 미분적분을 떡 설명하려고 하니 학생들이 다 도망가 버린다. 그러니까 수학이 안 되는 길. 그다음 이제 부처님이 보니까 자기 제자들이 이제 법화경을 설해도 될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아라한에 머물지 말고 부처가 되도록 하라. 이런.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는 구경 무화 17장에 들어가면은 17분이죠. 17분에는 구경 무화 나를 빼버리라. 그 내가 있는 이상은 내가 다 놓았다는 한 생각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생각을 그 한 생각마저 놓아버려야지 고정관념이 깨지는, 그게 깨지는, 그게 깨치는 거예요. 그 현상에서 실상으로 넘어오는 그 한 생각, 그 한 생각을 어떻게 놓습니까? 내가 다 놓았다는 그 한 생각마저도 다 끊어질 때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새벽에 하늘이 반짝이는 별빛을 보고 탁 깨쳤어요. 서산대사가 길을 가다가 대낮에 다구름 소리에 탁 깨쳤어요. 어느 선사는 기와장을 던졌을 때
대나무에 맞고 탁 하는 소리에 깨쳤어요. 우리 부산의 그 진재 스님은 아침 예불 가다가 넘어졌다가 돌뿌리에 받쳐 넘어졌다가 일어설 때 탁 깨쳤어요. 그 한 생각을 그때 놓았다. 놓으려고 놓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탁 놓게 되어버렸다. 탁 놓는 그 순간에 딱 무아가 되는 거죠. 후경무아. 무아가 됐을 때 깨달으면 탁 옵니다. 그 한순간 탁 일어났다는 그 한 생각마저도 탁 끊어질 때. 근데 우리 다 일어났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밥 먹을 때 뭡니까? 밥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삼매잖아요. 밥 먹으면서 텔레비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뭐 이것저것 한다. 우리가 독서 삼매할 때 삼매에 빠졌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책에만 쏙 빠져있을 때가 우리가 독서 삼매잖아요. 독서하면서 책 보면서 귀에는 노래 듣고 눈으로는 텔레비 보고 이거는 삼매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고요하게 있는 게 뭡니까? 다 일어놓고자 간다는 거. 다 일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요함 속에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 깨치는 이유가 뭐냐? 고요하게 다 일어났다는 그 한 생각, 그 한 생각을 탁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무화가 안 된다. 그 한 생각마저 탁 나왔을 때 무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생각을 놓을 때 그걸 위해서 화두를 들으라, 뭘 하라, 뭘 하라, 뭘 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생각마저도 탁 끊어지는 그 찰나 깨달음이 탁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